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망에 매여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그것에서 해방시키려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삶과 죽음 여기에 대해서 쭉 알아볼 건데요. 이 말씀들이 많은 진리가 여기 있다고 하는 데가 너무나 많잖아요. 각 종교에서도 우리 경전에 나와 있는 이게 맞다 그러고 저게 맞다 그러고 철학에서는 내 말이 맞다 그러고 많이 맞다 그러는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서 보면서 성경만이 진리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 2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도 성경만이 진리라고 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이 분명해야죠. 요한복음 2장 22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성경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성경에 써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었다가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본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있었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 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어디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종교에서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이런 전제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그런 사람들,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요, 또 친구들을 만나고요, 학교에서도 친구들을 만나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살아 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다 살아 있으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질문이에요. 다 살아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육체가 살아있는데요? 아니, 육체 말고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요,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으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죽어 있습니까? 살아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 하셨나? 아니요. 육체는 살아있지만 그 안에 영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든 사람은 영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다른 동물이나 짐승과 다르게 영으로 살게 만드셨어요. 근데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는요.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육체는 살아있으나 내 안에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가 살아있다고 얘기하지만 죽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영이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육체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요. 이것은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영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체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어떻게 산다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찾아볼까요? 우리가 육체대로 사는데요. 8장 5절부터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대로 사는 사람, 영이 없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생각은 사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임금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9절에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볼까요? 마태복음 12장에는 우리의 몸이 귀신이 들락거린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내 집이라고 그래요. 사람의 몸을 귀신이 자기 집이라고 그래요. 내가 여기서 집에서 나왔는데 갈 만한 데가 없네.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갈게 하고 돌아가는 게 사람의 몸이에요. 그곳에 주인이 없이 비어 있으니까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영이 없이 육체로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귀신이 그 몸에 들락날락하는 거예요. 내 집이니까.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볼 때요, 사람에 따라서 이 현상들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사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좀 염려가 많고 두려워하고 그러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더 심하면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살아. 겉으로 보이는 현상이 그런데 그것이 심하고 덜 심하고의 차이는 있지만 다 귀신이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들고 있는 거예요. 육체로 사는 사람은 그 안에 비어 있으니까. 이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세상 임금이 넌 내 거야. 자기 것으로 마음대로 통치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죽어요. 마태복음
4장이에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했냐?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우리를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왜? 곧 죽을 거니까. 곧 죽을 거예요.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을 것이 결정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영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일정 기간을 지내고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 3장 19절에는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사람이 짐승보다 난 게 무엇이냐?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고 죽음 앞에서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죽는 거는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죽음은 끝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체예요. 우리의 육체예요. 욥기 34장 15절에도요.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니라. 이사야 40장 6절에는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지나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일정한 기간을 살고 나면 죽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없나? 이걸 찾기 시작한 거예요. 저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찾아다니잖아요. 어디에 불로초가 있냐? 영생할 수 있는 불로초가 없냐? 그러나 그런 것은 있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잘 먹어도요. 결국은 죽습니다. 어떤 종교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바라나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인도 바라나시에서는 그 죽은 사람들을 겐지스강에 싣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해요. 나무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대로 태웁니다. 그러면서 바라는 것이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에요. 이 고통스러운 곳, 곧 죽을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이 고통, 나이 들어가면서 노쇠해지고 그러면 병들고 죽음을 두려워하며 보내는 그 기간을 가져야 되는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바란다니까요. 왜? 해답이 없으니까. 해답이 없으니까. 죽음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했습니다. 해답을 발견했어요. 사도행전 2장 볼까요? 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이 나왔다는 거, 이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요즘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뭐 일정 공간 안에는 몇 명 이상 들어가면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거 하나만 먹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하지 마, 이런 백신이 나온다면 그건 세계적인 해결책이죠. 그런데요, 그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이게 정말 빅뉴스 아닙니까? 육체가
영원히 살 길이 생긴다는 거. 2장 26절 2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이야, 이 내 육체가 희망이 있다. 그리고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아니, 죽음에 대한 문제 누구나 죽게 돼 있는데 여기에 답이 없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해결책을 마련해 두셨구나. 내 육체가 죽지 않고 내 영혼이 썩지 않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구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해결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벗어난 해결책을 나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육체라고 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야, 이 육체에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예요. 처음이고 끝이신 거예요. 창세 전부터 계셨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의 영이 각 사람 안에 들어오면, 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넣어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쌓여서 죄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났고 이제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다는 새로운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나한테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야, 그럼 이제 이 성령만 받으면 되잖아요. 성령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요. 너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너희가 지금 사탄의 공중의 권세자분자에 잡혀서 육체대로 육신대로 산 것,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육체대로 산 것, 이것을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고 모셔드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죠. 네.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38절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회개해라.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한 죄, 그래서 육체대로 사는 죄, 내가 주인되어 산 죄, 이것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이분을 나의 주로 모시면
그러면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회개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분이 성자 하나님이구나. 그 증거까지 보여주면서 이분을 나의 주로 모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고 영원히 살 수 있게 주겠다.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이건 하나님께는 진노의 자녀고요. 또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도 너희가 세상을 쫓지 마라.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죄들. 그래서 내 육체를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 것입니다. 원래부터 주님 것이었던 걸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내 마음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 내 마음을 드리고 이분을 내 마음의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모신다. 이것은 내 주장대로 살지 않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산 거였구나.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굴복하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내어드릴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 성령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놀랍죠? 이게 그렇게 되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육체로만 살던 자,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물이 다르잖아요. 육체만 살던 자가 세상의 영을 받아서 마귀의 영이 들락거리는 그런 삶을 살던 자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는 자,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어두운 가운데서 빛으로 옮겨졌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완전한 변화예요.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만으로 완전한 변화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영생이죠, 영생. 육체로 살던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자, 영생을 얻은 자, 죽음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완전한 해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지은 자매 간증을 잘 알잖아요. 불교 신자였고 그 남편도 불교 신자였는데 사업하다 망하고 남편은 암으로 병실에 이제 입원했습니다. 암 말기에 발견이 돼서 곧 죽을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곧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이 죽기 전에 환자가 죽기 며칠 전부터 발악을 하는 거예요. 예.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날 데리러 왔다고, 나 혼자 못 간다고, 옆에 간호하던 아내 붙잡고 놔주질 않는데 같이 가자고 소리를 치면서, 정자야 나는 혼자 못 가, 나랑 같이 가. 검은 옷 입은 사람이 날 데리러 왔어. 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간 거예요. 그런데 이지은 자매하고 남편도 그 공포가 그대로 밀려온 거예요. 곧 죽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날은 그 간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그 새벽에 남편이 발로 차면서 왜 안 일어나냐고, 내가 얼마나 불렀는데 지금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나 데리고 가겠다고,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나 데리고 가겠다고 왔는데 왜 안 일어나냐고 공포에 들려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기 전에는 이 눈이 살짝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 공포에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염주 돌리고 불교 믿는다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건 아니구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대요. 그래서 병원 안에 혹시 교회 다니는 사람 있냐고, 그래서 환자든지 보호자든지 누구든지 끌고 와가지고 제발 우리 남편 이제 지옥 가게 생겼는데 기도해달라고, 내가 기도할 줄 모른다고 그러면서 막 사람 미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그 전도하러 온 교회 자매, 그 자매를 붙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이 자매가 하는 얘기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셨다고, 이분을 믿으면 천국 간다고 이 얘기를 하는데, 부활이라는 단어가 크게 탁 들려버린 거예요. 이 자매한테. 왜 그랬습니까? 죽음 앞에 놓인 사람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놀라운 거잖아요. 다시 살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언제 왔다 가셨는데요? 2000년 전에 왔다 갔다고. 벌써 왔다 가셨냐고.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이냐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살 수 있겠다고. 그 부활이라는 단어가 그대로 들려버린 거예요. 죽음의 절박한 그 자매 앞에, 그 남편에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우리도 부활하고 싶다고. 그 다음부터는 그 죽기까지 찬송 부르고 병원 안에서 찬양하고 전도팀이 오면 그 휠체어 타고 하면서 수액병 몇 개씩 꽂고 가가지고 찬송 같이 하고 이러는데 그 믿음이 계속 생긴 거예요. 결국 죽을 때는 편안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갈 수 있었다고 남편. 또 우리 그 신경화 자매 어머니가 얘기하잖아요. 암에 걸렸는데 그동안 교회 다니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게 안 들렸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탁 암에 걸려서 곧 몇 개월 후에 죽을 거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이게 내가 죽음 앞에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나. 그 주보 뒤에 실어놨습니다. 이제 한 얘기. 병원에서 결과를 보고 몇 자 적어본다. 목사님께서 그렇게 목이 터져라 말씀하시는데도 나는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말씀을 다 흘려보냈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니 내가 암에 걸리고 보니 세상이 다 헛것이고
보이는 것은 다 썩어지고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었는데 왜 그동안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았을까 후회가 된다. 폐암에 걸리기 전 30몇 년 동안 한 번도 사랑 같은 사랑을 해본 적이 없고 그동안 한 번도 행복해 본 적이 없다.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 없었고 자식 보기도 미안하고 창피해서 경아에게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서 마음 아프게 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다. 그러면서 저 뒤에요.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 앞으로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한 사람이라도 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제 몇 개월뿐이 남지 않았다는 판정을 받으니까 이제 눈이 뜨인 거예요. 야, 죽음 앞에 이게 부활이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지 세상 것들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구나. 돈도 명예도 어떤 것도 가져갈 게 없구나. 그때서 이게 눈이 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 간증 영상에 보면 그잖아요. 한자복 입고 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다녀요. 예수님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암 걸려서 곧 죽게 됐지만 당신은 예수님 믿고 꼭 천국 가야 된다고. 뭘 해야 될지 이제 아는 거예요. 뭐 하면서 살아야 될지 이제 아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그냥 흘려들어요. 그리고 그런가요?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요. 마음이 복잡해요. 왜? 내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남편은요, 내 아내는 그렇지 않은데요. 자녀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돌봐줘야 되는데요. 직장은요. 사업은요. 또 이 내가 만나는 친구들하고 사람들은요. 마음이 복잡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간다.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셨다. 듣기는 듣는데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요. 그런데요. 언제 들리냐면 정말 고난을 당했을 때. 정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 큰 고난 앞에 내 이름이 뭐며 명예가 뭐며 재산이 뭐며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려요. 죽고 나면 그만인데 아무것도 가져갈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가. 그때 가서 알게 되는 거예요. 죽으면은요, 내 가족도 자녀도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다 소용없어질 때,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근심 없이 편안하게 지낼 때, 그러면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난 잘 살고 있는데 뭐. 그건 오히려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근심 앞에 또 혹시 고난이나 질병 앞에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게 복이고요. 건강하고 젊을 때 이 생명을 얻는 것이 더 큰 지혜고 복입니다. 죽음 앞에 선 사람에게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활이라는 단어 이 하나. 이게 얼마나 소중한 단어인지 그때 가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런 기회 없이 죽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때는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분이 정말 하나님인데, 이분이 성자 하나님인데,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이거 하나로 이분이 누군지가 눈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지가 그대로 알아지는 거예요. 정말 온 마음으로 부활에 집중이 될 때, 간절한 마음으로 부활이 필요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 천재운 자매 해보세요. 우리 영화 보면서 봤잖아요. 피아니스트니까, 나 젊으니까 앞으로 살 날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전도해도 콧방귀도 안 끼잖아요. 당신이는 믿어.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언니,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마. 그런 얘기 할 거면 나하고 인연 끊어. 이랬던 자매인데 자기가 유방암에 딱 걸렸는데 뼈까지 전이가 돼서 이건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몇 개월뿐이 안 남았다. 이 진단을 딱 받으니까 아니 피아니스트가 뭐고 내 이름이 뭐고 앞으로 결혼해서 어떻게 살 게 뭐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진 가운데 그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했던 그 생각이 나서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교회를 왔다 갔다 2번 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에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잖아요.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온 거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이게 증거라고 하는데 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곧 죽어야 될 이 자매한테 충격인 거예요. 이런 일이 정말 있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지나가는 구절인데 이 죽음 앞에 선 이 자매한테는 이게 구원의 소식이었던 거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이분이 하나님이네. 그런데 내가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지금까지 살았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성령과 동행하고 대화하고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된 거예요. 사실 이 자매는 모든 교인들이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대. 너무 기뻐서 야 이렇게 기쁜 걸 나한테 제대로 얘기 안 해줬다는 거야? 그 언니만 나한테 얘기했었던 거야? 그래서 2주 만에 간증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암은 나에게 선물이고 죽음은 나에게 소망입니다. 야, 이게 말이 되나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가 육체로 살았었구나. 내 안은 완전히 병든 자로 썩어 있는 자로 살았던 거구나. 세상을 쫓아가서 죽을 길을 그냥 가면서도 그걸 모르고 살았던 자였구나. 이 암이 없었으면 나는 평생 나 이렇게 해서 뭐 피아니스트로 이름 날리면서 잘 살아요, 행복해요 이러면서 살다가 갔을 텐데 이 암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됐구나.
암이 나에게 선물입니다. 고백하잖아요. 혹시 내가 이 암이 안 고쳐져서 죽을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 나온 지 2주 만에 이 자매가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자매는 다른 사람 교인들이 다 그 믿음으로 기뻐서 사는 줄 알았대. 당연히 그게 믿음이 탁 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우리 믿음이요. 교회 뭐 몇십 년 다녔다. 내가 뭐 직분이 뭐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또 뭐 나도 영접했고 뭐 세례 받았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냐고요. 성령 받아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냐고요. 이 자매처럼.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겉에 뭐 내놓을 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뭘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거죠. 이걸 누리는 거죠. 죽음을 넘어선 거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 영생이 내 안에 들어와 있어. 예수님을 모신 건요. 성령이 들어온 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 성령이 들어오고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 아버지와 내가 거처를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85차 항암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오히려 암 환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죽기 전까지 이 소망을 가지고 천국 소망을 갖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일을 자신이 증인이 돼서 놀랍죠. 죽음을 초월해 살고 있는 거. 그 모습은 부활의 증인인 거죠. 부활의 증인인 거죠. 나는 죽음을 넘어섰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에요. 동일하게 천정은 자매가 누리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누리는 복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와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왜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려주시고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이분을 주로 믿는 자에게 성령님 주시려고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놀랍죠.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는 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육체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것은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 이 죽음의 울타리, 사망의 그늘, 여기서 건져낼 수 있는 이름을 주신 것, 오직 예수를 주로 모실 때, 그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이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돈하고 바꾸겠습니까? 명예하고 바꾸겠습니까? 나의 세상 즐거움과 바꾸겠습니까?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카타콤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글로 가면 죽을 줄 알면서도 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 육체가 죽는 거 어차피 죽을 건데, 일찍 죽으나 늦게 죽으나 어차피 죽을 건데, 영생은 영원한 것이에요. 이걸 무엇과 바꾸겠습니까? 돈 1,000억을 준다고 해도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돈 1,000억을 받고 영생을 바꾼다는 건 미친 짓이에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누려도 이 세상은 잠깐인 거예요. 천국에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사는가? 왜 사는가?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고 육체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지요.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모신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와 교제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리면서 사는 삶이다. 그리고 주께서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할 일, 사명을 주셨으니 이미 우리는 천국 갈 생명을 얻었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일, 그 사명을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나도 이 복음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는데 이 세상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저들은 그냥 놔두면 육체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다가 가신 일, 그 남은 일을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그 일 하고 와라. 그 일 하다가 너도 어차피 육체로는 잠깐 죽겠지. 그러나 다시 나에게 와라.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그 일을 남기신 거예요. 그 일을 남기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성령을 받았잖아요. 예수 믿기로 하고 성령을 받았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 공동체로 들어가면 이게 위협을 받고 죽을 텐데 왜 글로 굳이 들어갔을까? 그냥 세상 속에 딱 숨어서 살고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영생을 잘 유지하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면 되지. 그렇잖아요? 가만히 있다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 가면 되지. 굳이 죽겠다고 왜 예수 공동체로 들어가? 왜 카타콤으로 가? 왜 갔냐고요? 하나님의 사명은 이 예수 공동체를 세우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죽을 줄 알면서도 나에게 맡겨진 사명, 그것이 예수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가 이제 분명해졌지요. 육체로 가진 자들과 달리 영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일, 예수 공동체를 세우며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건설하고 지금도 여전히 죽어서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생 가진 우리들입니다.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뭐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질병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죽음을 맞이하겠지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에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이 죽음을 초월한 이 영생이 있음을 보여주고 부활의 증인이 돼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인 것입니다. 놀랍죠?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복음을 통해서 성령을 얻게 하고 영생을 가진 자로서 이 땅을 사는 사람.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놀라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육체로 사는 자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에 이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주로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생 얻은 자 되게 하신 것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기쁨과 감사가 늘 생활 가운데 터져나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